를 보내면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거 유튜브 안에 형제가 지금 그저께 그 터키 여행을 갔었어. 배 타러 와가지고 양쪽이 좀 우리 저 권사님 좀 잘 좀 부탁해요. 이렇게 하는 거. 자, 하나님의 말씀 됐습니까? 오케이.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0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존심을 시하며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14절 다 같이 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고 맨줄을 끊으시고.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07편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다시 제가 한번 볼게요. 돌려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곤고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은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뭐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요. 곤고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인생의 곤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인생의 곤고함에 대한 말씀. 따라서 하시면 고맙습니다. 인생의 곤고함에 대한 말씀. 인생의 공고함에 대한 말씀. 권사님께서 부탁해요. 인생의 곤고함에 대한 말씀이 이 시편 107편에 나와 있는데, 자, 10절과 11절이 앞에 보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늘 슬프고 실패하고 병들고 곤고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어떤 그 설교를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그 코스타 미국에서 유학생 놓고 설교하시는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뜨겁게 설교를 잘 하시던데 제가 은혜를 많이 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누구는 필리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또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남한에서 내가 태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느냐?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러죠.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안 택했느냐? 너무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으나 로마서 9장에 보면요.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철 있을 그릇을 만들 권위 없느냐? 토기장이가 토기를 이렇게 저렇게 구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남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에서 태어났고 캄보디아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필리핀에서 태어난 것은 또 부모가 결정된 것은 우리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그런데 이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냥 살기도 힘든데 포로로 가면 이게 종입니다. 종이 되면 어떠냐? 아무리 내 아들이 똑똑해서 서울대학을 나와도요 출세를 못해요. 종의 자식은 안 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이 포로라고 하는 거는 식민지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가 있었지만 이거는요 자녀들이 출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한평생 살면서 포로 생활, 종 생활, 식민지 생활했다는 거는 이건 진짜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이고 기쁨보다는 곤고하고 쇠사슬에 매던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탄식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다 죽었고 끌려가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했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주셔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왜 인생이 곤고함이 있었느냐? 첫째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게 왜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곤고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만 곤고가 아니고요. 저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기쁨보다는 힘들어요. 곤고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세상에 참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은 느낌도 받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곤고해요.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10절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겸손하게 하셨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생의 곤고함에 대한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인생의 곤고함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불순종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다. 멸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나츠입니다. 히브리어 원어가 나츠. 나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일축했어요. 다시 봅시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경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겼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뭐 이것쯤이야 하나님이 봐주겠지 하면서 인생의 곤고함의 원인이 뭐냐? 11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 선악과 하나 먹고 가지고 뭘 그래 이것쯤이야 뭐 별거 있겠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명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먹었을까요? 뭐 이것쯤 하나 먹었다고 해서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일축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본의 아니게 업신여기게 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었고 이 죄가 자식들에게도 들어가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죄가 이게 막 그냥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살인사건이 이제 지구촌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요. 정말 너무하는 것 같아요. 이념 싸움이 뭐길래 제가 지난번에 지지난주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킬링필드를 갔어요. 10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가 폴포트라고 하는 그 캄보디아 사람이 앙코르와치라고 하는 자기 나라의 그것을 재건하려고 이 캄보디아가 과거에 프랑스의 식민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유학을 간 거예요. 프랑스 유학을 가서 사회주의를 공부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배운 거예요. 유럽은 사회주의를 하더라도 관리형 사회주의를 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복지형 사회주의가 많은데 폴포트가 배운 거는 이게 착취형을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들을 한 4년인가 5년 동안 300만 명을 죽였어요. 킬링필드가 보니까 두 번째 가서 왔는데 야 인생이 저거밖에 안 되나.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파생되어지는 이것은요 에덴에서 추방된 이래로 지구촌은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 뭐 유대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이 학살당했잖아요.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는 6.25로 인하여서 1000만의 이상 가족이 있고 수십만 명이 죽었고요. 이런 것들이 지구촌의 요소에 지금도 그쳐지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일이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고 일축했고 거부했기 때문에 결과랍니다. 이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에 이건 넘깁시다. 넘기고 계속 넘기세요. 오케이. 권사님 더 넘겨주시고요. 사무엘상 15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9절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시나이까. 2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 읽으십시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22절 제가 봅니다. 자, 권사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다 같이 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던 사울 왕이 어때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까지는 잘했는데 전리품을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짐승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왜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좋은 것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 앞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은요, 출발은 참 좋았는데 나중에는요 미쳐서 죽었어요. 그리고 왕에서 폐위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 아니고 다윗 왕이 된 것입니다. 참 일생이 그가 잘 보세요. 이것이 저희들과 무슨 상관입니까? 자, 윤집사님 잘 봐요. 이 사울 왕이 실수해서 폐위된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생활했던 모든 시간들은 그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가지만 회개하면 되지만 내가 불순종하여 살았던 모든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거 정도야 뭐 어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약화시키고 이거는 눈 감고 하자. 이런 모든 시간과 환경은 다 잃어버린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곤고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 듣기 싫어서 부담스러워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요 졸랐어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도 아들인데 주시래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재산을 받으려고 하느냐, 독립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아버지가 귀찮았던 거예요. 좀 자유롭지 못했고 뭐 하라 하지 말라 오늘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돌아올 분깃을 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왜? 아버지하고 좀 멀리 있어야 되니까. 돈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친구들도 많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친구도 떨어지고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나중에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요. 곤고한 자가 되었어요. 왜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둘째 아들은 그가 결국은 내가 이래서 죽게 되었구나, 곤고해진다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에
하나님 말씀 거역하였기에 인생의 곤고함이 그래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울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곤고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곤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울 왕이었는데 그가 탐심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말씀에 거역하는 순간에 뭐예요? 사울 왕은 곤고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배부르고 눈도 타고 좀 성공 좀 하면 뭐 이 정도쯤이면 좀 어때?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다 보면 그 시간만큼은 곤고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내가 부족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힘들었고 힘들어진 나를 보는 내 아내도 힘들었고 내 자녀들도 힘들은 거 아닌가. 내 아내가 힘들고 내 자식이 힘든 것이 왜 저러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곤고해짐으로 인하여 그 곤고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번진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고. 보세요. 엎드러졌는데도 돕는 자가 없어요. 이거 얼마나 힘들까요? 인생의 곤고함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주셨냐면 두 번째는 12절에 보면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해서 뭐예요?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아빠가 종아리를 칩니다. 누가 종아리 치는 거 좋아하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매 엄격한 가정의 효자가 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거역하여 곤고하게 되었을 때도 곤고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다는 거예요. 겸손. 고통이 있으면 어떠냐? 엎드러졌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해결 방법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겸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도 보면, 자 1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자 호세아 6장 1절 호세아 선자는 우리가 왜 고통과 곤고가 있느냐?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자는 거예요. 리펜던트, 회개. 동에서 동쪽으로 하다 서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나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여기 보십시다.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 자식이니까 종아리를 치고 징계하는 겁니다. 남의 자식은 못 때려요. 네? 어떻게 때리겠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곁길로 가면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다가 막 곁길로 가고 또 곁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징계도 없고 아무렇게 못 본 척해요. 그거는요 버림받은 자예요. 그건 택함 받은 자가 아닙니다. 참 아들이 아니에요. 사생자라고 히브리서 12장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왜 징계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회복시켜 주려고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부요를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자, 권사님, 여기서 빨리빨리 좀 해요. 네? 자, 한국이 88 올림픽 때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으로 진입하려고 몸부림을 $10,000 시대가 되었어요. $10,000 시대가 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우리들이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회로 굉장히 경제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이카 시대, 차가 집집마다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1984년도에 군목을 있을 때 중고차를 누가 줘서 그 타고 다녔는데 차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1984년도에 차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군목으로 있을 때는 어떤 분이 중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군목 활동 하나 줘서 탔는데 참 그 타니까요. 늘 자전거만 타고 다니다가 그때 그 차를 탔는데 차를 타니까는 안 가도 될 때는 한번 가요. 기왕이 있는데 저 한번 가보자. 마이카 시대가 편하죠. 편한데 뭐가 하냐. 향락 문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또 88 올림픽을 기해서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사람들은 해외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8년 이후에 목회할 때 보면요. 징검다리 연휴나 연휴가 되면요. 그냥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될 정도로 사람들은 그때부터 막 놀러 다니는 거예요. 해외로 나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88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조금 성장하면서 그때부터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놀이문화, 향락문화가 없습하고 사회가 좀 뒤뚱뒤뚱했어요. 그래서 IMF가 터진 거예요. IMF가 힘들었죠. 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파산하는 자가 있었고 너무 저도 IMF 때 신방을 가보면 대신방을 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막 대신방 때 그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 안 해? 이거 해결 안 되면 우리 좋은 분당에서 저택에 살았는데 집이 좋더라고요. 이거 집 날라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신방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 집사님이 또 어떤 집사님은 그 중소기업을 하는 집사님인데 그분도 IMF 때 이제 부도가 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뭐 부도가 뭐 별건 줄 아세요? 아무리 건강한 회사라도 부도 수표 하나 받으면 부도가 된대요. 자기가 그때 7천만 원짜리 돌아오는 부도 수표를 받았는데 이게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7천만 원이 빵꾸가 난 IMF 때 7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지금도 크지만 그때 굉장히 컸습니다. 집이 뭐 이렇게 몇 천만 원이면 목동 아파트 샀다고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건강하게 중소기업 해가지고 내수도 하고 수출도 하는 좋은 기업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부도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표 한 장 잘못 받아가지고 그냥 파산이 됐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직원들도 다 열심히 하고 그 사장도 대단히 우리 집사님 잘하는 분인데 왜 그래요? 88 올림픽 이후에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고 만달러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때 겸손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그래서 IMF가 터져버려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회개해서 그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때로는 질병이 있어서 고통을 당할 때, 자 권사님 빼고 했어요. 질병이 있었을 때 그쪽으로 하시면 돼요. 왼쪽으로 올 때 맞으면 되잖아요. 반대쪽. 그렇죠? 질병이 있을 때는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집사님도 그런 걸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몸이 아파본 적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덫에 딱 걸려 있는데 이 덫이 놔주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동굴에 밖이 보이면 동굴이 힘들어도 가요. 근데 동굴에 들어갔는데 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야, 막막한 거예요. 제가 과거에 참 몸이 많이 힘들어서 그렇게 큰 병에서 이제 나중에는 수술을 해서 이제 건강을 회복했지만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마치 이게 누가 독수리가 덫을 꽉 어깨를 잡았는데 이게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때 보세요. 어떤 거하고 똑같았냐면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고생 많이 하면서 재산을 많이 모았고 아내와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누굽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나왔어요. 20년 전에 자기의 실수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내가 20년 동안 처가집살이를 하고 그 고생해서 재산 모으고 처자식 몰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형님이라고 하는 무서운 사람을 만나. 근데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식구가 몇십 명 안 되는데 무슨 환영 인사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니 이거 한판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야곱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20년 고생했는데 형님 만나서 내 목숨 잃고 자식 다 잃어버리면 이게 헛수고구나. 그래서 그는요 야복나루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랑했던 제일 라헬은 후방에 모아놓고 뭐 레아 종들 이렇게 해서 한때 두때 세때를 놔서 이 야곱이 머리가 꾀가 많아가지고 형님이 만약에 최전방 공격하면 나는 라헬을 데리고 도망가고 만약에 다 공격하면 자기는 약방 나루도 건너지 않고 뒤에 후미에 서서 나 혼자라도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방 나루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 가족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땡큐지만 만약에 응답이 안 되면 만약에 내 아내와 자식 공격 나라도 도망간다고 생각을 했던 이 기가 막힌 야곱인데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환도뼈가 어디냐면 사타구니에서 무릎까지 사이가 뼈입니다. 이 환도뼈 부러지면 이거 방법이 없어요. 고관절입니다. 완전히 이거는요. 예전에 제가 동암교회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신방을 왔는데 침대에서 주무시다가 떨어져가지고 환도뼈가 골절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아이고 난 환도뼈 부러진 걸 처음 봤어요. 거기 가서 권사님 연세가 높이 연로하신 분인데 환도뼈가 부러진 순간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채찍이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안 되면 계산을 했던 늘 야곱은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약삭발랐어요. 속이기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친 것이 뭡니까? 비로소 야곱은 이젠 두 다리도 쩔뚝발이가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니면 난 안 됩니다라고 그때 항복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고통을 주셔서 겸손하게 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 이 천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놔라 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셔야 내가 이 천사를 놓아줄 수가 있습니다. 했더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 비로소 기도다운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사람은요 고통을 당해야 겸손을 배우게 되고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비로소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공고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주어 겸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환도뼈를 부러뜨린 것이 사실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다리 부러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야곱은 돼야 회개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다시 일으켜 주려고 환도뼈를 부러뜨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비로소 기도다운 기도를 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겸손을 알게 하시고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이렇게 궁핍함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정죄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가 궁핍해 볼 때 실패하고 궁핍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공고함에 대한 주님의 첫 번째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의 징계를 주셔서 겸손히 회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세 번째, 여호와께 13절 14절. 자, 권사님 보십시오. 자,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고 맨 줄을 끊으셨도다. 자, 인생의 공고함에 대한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생의 곤고함이 생겼고, 해결책은 뭐예요? 고통을 주어 겸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징계를 주심으로 겸손히 회개하게 하신 것이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 여호와께 환난 중에 부르짖게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을 주심으로 고통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이 두 번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렇죠?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경제력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정말 거린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생각했어요. 내 평생에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시니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겠다 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너 비켜라. 주님이 너 같은 사람도 누가 만나줄 것 같아? 막 만류하고 쫓아냈어요. 거린이니까.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는요,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을 만나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가장 겸손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누구요?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바쁜 걸음을 멈춰서 내가 너에게 못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그거 몰라서 물었겠어요? 다 알고 계시지만 내가 너에게 못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 뭐예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곤고한 바디메오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그의 고통과 질병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곤고함에 대한 두 번째 해결책이에요. 처음에는 그를 징계하고 고통을 주고 환도뼈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징계로 그 많던 물질이 없어져서 겸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환난 중에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얽매인 줄을 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천천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14절 다 같이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해버립니다. 다 메뚜기들이 말이죠, 다 갉아먹어버려요. 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했습니다. 이러니 말해요. 농사를 다 메뚜기들이 다 갉아먹죠. 비가 오지 않아서 다 말라 비틀어지죠. 전염병이 돼서 유행이 되죠. 이게 뭐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이러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이게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곤고한 중에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고 내가 그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세상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나를 물고기 바다에 던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 이제 좀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또 기도했어요. 자,
요나서 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께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게 위 애기 나오면 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생각하는데 내 기도가 요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내 기도가 이르렀습니다. 이때 10절 다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참 천재지변과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물고기에 명할 때 요나가 육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까요? 오늘날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이 앞뒤가 비지가 않아요. 답답해요. 그때 거기서 낙심 좌절하면 안 됩니다. 성경 66권을 보면요, 좌절하고 낙심한 자를 도와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형편없고 기가 막힌 상황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 살려주시지, 좌절하고 낙담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준 적이 없어요. 바디메오가 그랬잖아요. 12년 동안 혈증으로 고생한 여인도 옷자락이로 잡을 때 주님이 치유해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 앞 너희가 없다는 건 구하지 않은 연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 건 정욕으로 잘못 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주려 죽게 된 기가 막힌 상황에서라도 그냥 내 모습이대로 아버지께 가니까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껴준 거예요. 평생을 강도짓해서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염치가 없어도 죽기 바로 직전에 주여 당신 나라 이름 할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로 오늘 내가 남게 나오네.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약점과 실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내 모습 이대로 가는 겁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 가면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네?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아버지께 오면 거기에 거룩함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건강도 있고 부요도 있고 기도응답도 있고, 아버지께 가면 거기 없는 게 없어요. 예전에 내가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함과 의로움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풍성함을 영접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참 늘 생각나요.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걸 내가 받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아서 깨지기 잘하고 부서지지 않아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은 난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부족한 게 많지만은 전 좀 용감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잘못한 거 넘어진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주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요, 제가 누구냐면요, 주님, 나는 주님이 피로 값지고 산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의 전이 아닙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쭈그렁 바가지가 되면 좋겠습니까? 내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너무 회개하는 건 좋지만 너무 땅속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비록 실수했지만 그 둘째 아들이 내가 죄가 많아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했고 종 중에 하나로 써주시면 내가 종이라도 있겠습니다 하니까는 아버지는 그거 바라지 않아요. 돌아오면 돼요. 돌아와서 야, 너 내 돈 가지고 뭐 해서 안 따졌어요. 돌아온 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바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목욕을 시키고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인생의 공고함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인생의 공고함에 대한 말씀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했어요. 왜 우리가 곤고한 원인이 뭐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참 이런 말 하면 뭐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을 갔다 오고 캄보디아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이제는 이상해요. 필리핀을 갔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불쌍한 게 아니라 화가 나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 저 사람들은 저기 태어나려고 무슨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 보니까 필리핀이에요.
그리고 가보니까 우리 그 신학교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신학교 바로 옆에 좀 가난한 동네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이 뭐야 호수, 조그만 호수 같은 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나무집을 했어. 대나무집. 그래서 아침 일찍, 더우니까 아침 일찍 가서 거기 교회 성도들이 신박하자고 그래서 대나무집을 가는데요. 대나무 잘 밟아야지 잘못하면 빠지겠더라고요. 대나무를 원래 썼는데 그 집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 그게 다 판자촌 같은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얼마나 더운 날인데 에어컨이 말도 안 되죠. 선풍기도 없는데 어쩌다 한 집에 선풍기가 있어요. 야, 참 그 보면 저분들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보니까 거기였어요. 그들은 태어난 순간에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곤고하고 젊은이들이 놀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와,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살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세계 인구가 80억이에요. 80억 인구 가운데 아시아가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아시아가 인구가 많아요. 근데 아시아의 크리스찬 퍼센티지가 0.2%밖에 안 돼요. 기가 막혀요. 그럼 아시아가 뭐하냐? 다 샤머니즘, 불교,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공산주의예요. 무신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이 우상숭배자들, 무신론 공산주의자들, 이게 라오스고 뭐 베트남이고 다 이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에? 그리고 캄보디아도 공산당이 300만 죽였잖아요. 그 백성들을. 이게 세상에 우리나라도 반쪽은 공산주의 아니요. 이게 중국 할 것 없이 이 공산당이 얼마나 많아요. 에? 또 아니면은 다 불교 우상숭배예요. 전부 다. 그러니 곤고할 수밖에 없죠. 곤고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참 이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원인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에서 쫓겨났듯이 사울왕이 불순종에서 폐위가 됐듯이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을 하고 있고 곤고하고 있고 참 이러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 인간의 곤고함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겸손하게 환도표를 부러뜨리면서까지도 그가 하나님만 바라게끔 겸손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시편 107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인간관계의 고통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해주셔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인간관계의 역경과 어려움 속을 이기게 하세요. 정말 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도리어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곤고하고 힘들 때, 또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과거에 38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군목제대하고 상가에서 막 교회가 3부 예배, 4부 예배 부흥하고 큰 홀을 얻게 되었을 때 옆에 있는 상가 사람이 속상해서 고소고발 사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건데 왜 고소를 했나?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청문경찰들이 막 쫓아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밉다기보다는 불쌍하게 보였어요. 왜 저 사람은 교회를 대적할까? 저러지 않아도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 어떤 사건에 말려들어서 그가 그 상가를 떠나게 되었어요.
아이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공고한 상황이 와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어 주세요. 마치 야곱을 기도하게 만드신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대각성 운동, 요나단 에드워드의 그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그 전만 해도 미국은 출발이 영국의 청교도 출발해가지고 정말 잘 됐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세속주의가 시작되었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교회 출석이 막 떨어지고 할 때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때 그들이 과거 위대한 영국의 청교도 신앙이 점점 잃어버렸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나오셔서 대각성 운동 메시지를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하나님이 미국을 고치고 미국이 독립하게 되었어요. 독립한 지가 300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이 정말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로 그 회개운동,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미국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늘날의 미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셔서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응답 주시려고. 어떤 분은 막 기도할 마음이 많아요. 왜요? 왜 내가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나요? 응답을 주시려고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전하냐면 대한민국도 25%가 우울증 환자라고 그래요. 우울증 환자.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참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많아요.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상처가 있고 또 우울하고 뭐 공황장애도 있고 OECD 국가 가운데 막 자살이 1등이고 세상에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이 곤고함의 원인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징계를 내려서서 겸손히 회개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부르짖어 기도하여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얽매인 줄을 끊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겸손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이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지금 옵니다.